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일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자세하게 또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특별히 모든 죄인들이 알아야 되는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역사도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우리가 올해 몇 년이라고 그래요? 2023년인데 그 기준이 뭔가요? 예수님이 기준이죠. BC는 그 과거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AD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세상의 중심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을 예수님이다 은연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인데 그 중에 특별히 십자가가 참 중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그 인류의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는 그 결국이 사망과 저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의 핵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에게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그래서 십자가가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아마도 재판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서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재판대 위에 서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함께 나란히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마태복음에 보면 유명한 죄수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까? 바라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죄수 바라바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주님 대신 풀려난 죄수 바라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풀려나야 되는데 죄 많은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그 대신 풀려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들과 헤롯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는 소위 세상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우리가 잘 알지만 신문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질문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래서 이 사람이 판단하기를 총독쯤 되니까 어느 정도 지혜가 분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인데 다만 너무나 유명해지니까 대제사장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렇게 죽을 사람처럼 자기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 죽이기 원치 않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 죽이면 자기에게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방안을 택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15장 6절에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에 특별히 6월절이 되면 1년에 한 번 있는 그 6월절이 되면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백성이 원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무리가 빌라도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런 전통이 있으니 이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먼저 말했는지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라고 빌라도가 먼저 말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 전례가 유대인의 전례인지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6월절을 생각하면서 6월절에 자신들이 포로되었던 애굽에 잡혀 있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이 전통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로마가 식민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 전통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빌라도 스스로 이 유대 나라에 와보니까 이 명절에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심을 얻겠구나 라고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한 전통이 있어서 명절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를 풀어달라라고 백성이 먼저 와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한 거죠.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이제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사람들이 그 전통을 생각하면서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라바. 7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해요? 성경에서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난리를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큰 밀란을 꾸미고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는 결국은 붙잡혀서 감옥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흉악한 죄수입니다. 빌라도가 왜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라바가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가 제시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그래서 제시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생각은 뭐냐면 바라바같이 흉악한 사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살인자, 또 요한복음에 보면 강도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두 사람을 중에 누구를 풀어주느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고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고르겠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한테 잡혀온 이유는 사람들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렇게 잡혀왔으니
대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찬송하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높이던,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나에게 예수님 잡아 죽이려 해도 나는 명분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 그리고 죄도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제시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 아니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 오늘 성경에는 유대인의 왕, 너희들이 사랑하는 왕 아니냐, 그 왕을 내가 놓아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입니까? 웬일입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라바를 놓아달라.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합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난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냐 예수냐.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인 바라바와 나란히 사람들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바라바냐 예수냐. 그래서 오늘 바라바에 대해 살펴보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라바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또 읽어보면 7절 말씀에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바, 아부 그러면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 그러면 라함은 많은이란 뜻이니까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또 바르 이러면 아들이니까 바르 아바 그래서 바라바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동양 철학에 보면 옛날에 맹자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사람들 보면 누구나 선한 마음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순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서 교양을 잘 갖추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두 가지 대립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본래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 아담이 타락하여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아들 또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고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언약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아담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타락한 사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죄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그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흉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깡패들도 자기들끼리 의리가 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름의 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선을 베푸셔서 그 마음에 아직도 선한 것이 있는 것이지만 그 중심에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모든 사람이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도 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가 이 세상 왕이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든 본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의 자손, 아버지의 타락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라바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란 것으로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율법 아래,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날 때부터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 바라바는 아까 몇 번 읽었지만 스스로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어서 이제는 세상 법으로도 하나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에 의해서도 이 사람은 마땅히 극형을 받아야 하는 그 결박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바라바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강도로라. 그냥 몰리 조금 죽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유명한 사람. 뭘로 유명해요? 악한 것으로, 살인으로, 나쁜 짓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나 다 그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돌 던질 그 흉악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밀란을 일으킨 것은 로마에 저항하려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독립군 같은 거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죽인 것처럼 그런 살인을 벌인 사람이야 라고 바라바 변명을 들지만 그랬더라면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함께 제시했을까요? 아니죠. 빌라도의 마음은 바라바는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지금 바라바를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바는 본성으로도 죄인이요. 또 그 자신의 행함으로도 흉악한 죄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와 똑같다.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의 행위가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는 바라바와 어떻게 보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어서 본성이 악한 사람이고 바라바가 밀란을 꾀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바라바가 로마 법을 어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바가 강도라서 남의 것을 훔치듯이 우리도 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든지 훔치고자 하는,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바라바가 그래서 자기를 망하게 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죄도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인을 저지르는 참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극형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온전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바에게는 또 특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 많이 모아서 시간을 많이 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성지순례 간다 그럽니다. 근데 바라바는 어때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단순히 그곳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그 시절에 살던 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의 제사에 아마도 참여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특권이 그를 하나님께로 의로 선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는 죄 가운데 흉악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망이 그에게 마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예수님 그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감옥,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나는 극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바라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육신이 죽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빌라도 법정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재판대 앞에 우리가 설 터인데 거기서 심판을 받을 터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한 것으로 만약에 선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날에 영원한 형벌의 날에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영원히 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시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라바는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순간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라바에게 일어난 일은 율법의 정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바라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함이 있습니다. 율법을 내신 분이시자 율법의 대재판장이신 분께서 그 율법에 의해 감옥에 갇혀 죽게 될 자에게 풀려날, 해방받을, 구원받을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화 주는 것만 있다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화와 저주를 내리신다. 그것만 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좀 그래도 착하고 의로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지옥이 마땅한 죄인에게 복이 약속됐다는 것이 이 성경의 놀라운 복음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극악무도한 죄수 바라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라바와 그 옆에 나란히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란히 제시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리들이 충돌을 받아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그걸 외친 거지만
단순히 무리들의 외침이 아니라 누가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는 겁니까? 중요한 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나님께서 편을 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서만 그러셨나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이 일을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 편을 드셨습니다. 안 할 수도 있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풀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님도 고난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때 풀려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이 모두 다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풀어주시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넘겨준다면 천국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텅텅 빈 것이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무리의 외침에 아니다, 저들은 틀렸다 하지 아니하고 그 말대로 될지어다 인정하셨습니다. 결국 15절 말씀대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느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으셨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것인데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바라바는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해방받은 은혜 가운데 있는 구원 얻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그리스도가 자유를 얻고 죄 없으신 분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의 패역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랑하여 날마다 찬송하는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악 무도한 죄인을 대신하셨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구주께서 그 죄인에게 마땅한 저주의 죽으심을 받으셨습니다. 바라바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풀러하셨더라면 모든 인류가 다 멸망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 바라바와 예수님이 맞바꿔졌습니다. 그 자리가 반드시 바뀌어져야만 했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저주와 수치에 묶여서 영원한 사망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의롭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대신 쓰셔서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받아 마땅한 모든 특권과 복을 우리에게 반대로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타락한 아담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모든 저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행한 것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지만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 마땅한 모든 복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망과 지옥을 겪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야.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고난받아도 나는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행해야 되는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선한 일, 모든 의로운 일, 모든 거룩하심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예수님을 바꾸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으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데 믿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믿을 수 없는데 알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사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의 영원한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을 때 예수님께 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리석음밖에 없지만 예수님께 있는 지혜와 맞바꿔졌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과 예수님께 있는 믿음이 맞바꿔졌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움과 예수님께 있는 거룩함이 맞바꿔졌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와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맞바꿔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마땅하지만, 내가 바라반데,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풀려난 것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바라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 감옥 맡은 사람이 관원이 와서 자기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네가 풀려났다.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살았어. 너 대신 예수라 하는 사람이 죽었어. 라고 할 때 그때 잘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풀려나 보고 나서 날마다 그것을 생각했겠죠. 보는 사람마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죄인인가? 그런데 어떤 은혜로 어떤 복을 누리는가? 어떤 생명을 얻었는가? 어떤 구원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무슨 병이 나았고 내가 얼마나 큰 성공을 했는데 그거 자랑 아무리 해봤자 세상 사람들 나보다 더 큰 성공했습니다. 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더 출세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걸 받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받아 마땅한 그 복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스스로 바라바이지만 죄인의 아들이요 그래서 죄인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마땅한 바라바이지만 저희가 율법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우리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아 마땅한 모든 복과 그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날마다 믿게 하시고 날마다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자랑하며 찬송하는 그래서 우리 삶이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